신명기 2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민이여 당당하라 라는 제목으로, 당당히 형통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향에 극장이 2개가 있었습니다. 읍내에. 그 중에 하나가 제 친구 동갑내기 그 아버지가 운영하는 극장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극장 앞을 지나가는데 그 친구가 막 극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뭐 나이 제한도 없었어요. 무슨 영화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서 입구에서 그 막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당당하게 쏙 들어가도 아무도 제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그 친구네 어머니가 이렇게 몸집이 좀 크신 분이었는데 탁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왠지 좀 시무룩해졌습니다. 저로서는 넘사벽이었죠, 그때 당시로. 우리가 이렇게 뭔가 빈 호주머니, 정말 내가 할 수 없고 뭐 그런 차이를 많이 느낄 때,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표정이 좀 어두워지고 시무룩해집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이 호주머니가 비면 고개를 숙인다, 그런 말이 있는데, 개가 그 호주머니가 비어 있으면 개무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개무룩. 고양이가 호주머니가 비어 있으면 양무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호주머니가 비면 왠지 어깨가 처지고 시무룩해지는 것 같아요. 경기가 어렵고 사업이 안 되고 월급이 쥐꼬리만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환경을 따라, 형편을 따라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좌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시무룩해지거나 또는 한숨을 쉬거나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세상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형통하도록,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으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을 일궈내는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패배의식을 이겨버려야 돼요. 지워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3가지 것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당당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무룩하지 말고 세상에서 누리길 바랍니다. 이 행복도 누리는 자의 것인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복도 다 누리는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 잘해야 됩니다. 토요일마다 로또 복권을 이렇게 추첨하죠. 로또 당첨될 확률이 814만 5,060분의 1이에요. 내 맘대로 번호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첨은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랜덤으로 그냥 막 돌려가지고 번호를 뽑아내기 때문에 아무리 뭡니까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있어도 예측을 못해요. 그건 랜덤입니다. 완전 수학적인 확률이에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 복이라는 건 그렇게 랜덤으로 찾아오는 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적인 복은 뭐냐? 랜덤으로 찾아오는 운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 개념 자체가 세상적인 복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사화복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복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세상 운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 운명과는 완전히 하나님의 복은 달라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 8절을 보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광주리와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그랬어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지는 것마다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마이더스 손이라고 그러죠. 그걸 마이더스는 만지기만 하면 금으로 변하고 원하는 것으로 다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와 같이 복은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고 그래요. 바라크. 이 원래 뜻은 뭐냐면 무릎을 꿇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이 복이에요. 복.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진짜 복은 무슨 복이냐? 내가 아등바등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될 때 흘러들어오는 생명력이에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복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 복이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만 이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그냥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리잖아요. 이게 죄잖아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고 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와 함께 죽게 하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다시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성민들은 덩달아서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래서 행복을 누리려면 이제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그 제일 힘든 게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막 직장 내 괴롭힘이 많이 있잖아요. 직장인들 60%가 이 경험을 한대요.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많대요. 그럴 때 그뿐만 아니라 뭐 정말 직장 생활하기 힘들 때 인간관계가 갈등이 있어서 너무 힘들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 이건 못 살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나는 이곳에 파송된 하나님의 성민이다. 나는 영적인 목자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목자는 흘려보내는 공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서 복이 내게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오고 생각이 바뀌고 인간관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참 이 법칙을 거슬러 가지고 스스로 노력하기 때문에 계속 괴로워해요. 인간관계가 갈등이 생기면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직장과 사업터에서 불평 대신 복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내가 있는 곳을 천국으로 일구 갈 수가 있어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선택이에요. 선택. 얼른 하나님께 내 믿음의 뿌리를 연결시키는 그 선택인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코로나 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문을 닫을 상황이 됐대요. 그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이 가게는 하나님이 사장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손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대하듯 섬기고 또 기도하고 그때 남들은 다 망한다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배달 음식이 3배나 증가해가지고 다른 가게까지 돕는 그런 복의 근원을 누렸다.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 선택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줄 믿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잘 살기로 선택했어. 내가 행복하기로 선택했어. 그럴 때 만사형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뭘 잘해야 되냐면 대적을 잘해야 돼요. 뭘? 대적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삶은, 인생은 가만히 보면 정글과 같아요. 바다와 같아요. 불가항력적인 일이 많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천사같이 살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야 이렇게 은혜 받고 모두들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세상 밖으로 나가보면 안 그러잖아요. 그럴 때 갈등이 있어요. 정말 상식 이하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갈등이 있어요. 또는 원인 모를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적군처럼 한꺼번에 몰려들 수도 있어요. 그럼 막 이걸 이겨내려고 고군분투하죠. 그리고 탈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막 부르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7절을 보니까 적군이 너를 치러 들어왔다가 네 앞에서 패하게 되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우리는 고난이 생길 때 이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제대로 해석을 하고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 일은 대부분 노력하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만 안 그런 일도 있어요. 인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건 불가항력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이런 불가항력적인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모든 게 마귀가 하는 짓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일을 당하면 마치 이것은 영적인 일인 것처럼 우리는 대적을 해야 됩니다. 놀라워요. 대적을 해야 돼요. 그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이 에베소 6장 12절과 한 쌍이 되면 참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악한 영들과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일들을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만히 보면 이 불가항력적인 것 중에 내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내 성질머리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성질 평생 못 이겨가지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천사처럼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성품이라는 건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인격이 이렇게 성숙해 가지만 때로는 정말 내 안에서 괴롭히는 나의 성질머리가 있어요. 이것을 꼭 내 것인 양 계속 부둥켜 안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성질머리를 향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 성질은 내 것이 아니다 하고 대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나 염려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그런 은사예요. 은사. 두려움도 은사. 농담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제주예요. 제주. 어떻게 그 문제 가지고 그렇게 걱정 근심을 하는지 몰라요. 하라고 해도 못하겠어. 근데 본인도 괴로울 거예요. 염려, 근심, 두려움.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제가 무슨 문제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두려움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쳤더니
얼마나 당당해지든지 마치 막 천하를 얻은 사람처럼 한 일주일 그렇게 당당하게 기분 좋게 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어떤 불강력적인 그런 정서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까 방금 언급한 것처럼 내 성질머리도 내가 정말 불강력적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을 수 있어요. 내 성질머리 못 고쳐가지고. 근데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운명이야. 저주야 생각하고 자기 것인 양 내 것인 양 계속 부둥켜 안고 있으면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품을 부어주셔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이런 것들을 부어주신단 말이죠. 그걸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대적을 잘 해야 돼요. 근데 그 대적의 문제는 어둠의 영들도 포함되지만 내 성질머리도 포함되고 내 저주도 포함되고 질병도 포함되고 문제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불강력적인 것들은 다 그 대상입니다. 대적해야 될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는 것입니다. 내 성질 나 이대로 살래 놔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성질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을 넣어주셨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셨어요. 마귀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도 닦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도 닦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대적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가나안은 분양하는 땅이 아니라 무슨 땅이라고 그랬어요? 정복하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곳에 뭐가 있어요? 7 족속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7 족속은 다름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 적들이에요. 거짓과 두려움과 무질서와 교만과 낮은 자존감과 신경질과 미움과 향락과 증오와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이 7 족속의 이름들, 그 족속 이름들의 그 영적 상징들입니다. 이걸 내 거야, 내가 원래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그랬지만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롭게 된 것입니다.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을 앞에 두고 골리앗의 키가 297cm 정도 됐대요. 저보다 1m 20cm나 더 큰 거예요. 갑옷과 무기가 합쳐서 50kg이 됐어요. 근데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쳤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렇게 뭡니까? 이름을 부르면서 그 대적하면서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골리앗을 넘어뜨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돌멩이만한 이제 조약돌만한 돌멩이가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의 그 외침, 그 대적의 믿음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조약돌 5개씩 주면 다 무너뜨릴 수 있나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 고백, 똑같이 주어진 인생의 기회, 그러나 적들을 향해서 문제들을 향해서 외치고 대적할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외치고 대적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갈 것입니다. 끝으로 무엇을 잘해야 되느냐? 첫째는 뭘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선택을 잘하라. 두 번째로는 대적을, 세 번째로는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고백.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어요. 내부에 있어요. 내 자신이 바로 가장 큰 적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잠언에도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놈이야, 우리 집안은 안 돼, 이렇게 메뚜기처럼 자기를 비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내 큰 적이에요. 이렇게 보는 습관이 내 적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 적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패배하게 만드는 그 원인입니다. 이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감을 챙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감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고백해야 돼요. 세상 눈치만 보고 살다가는 아유, 그런 지긋지긋한 인생 정말 살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이 눈치 보고 이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저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아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랬어요. 어디 세상 천지에 이런 백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특권을 물려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특권을 물려받았다고 갈라디아서 3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상속자, 유업을 얻은 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성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성민이 됐습니다. 선택된 백성인 선민, 거룩한 백성인 성민. 아멘. 그래서 구별된 백성으로 세우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진왜란 때 여러분, 우리는 막 속수무책으로 중과부적으로 왜군들에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근데 정말 혜성처럼 나타난 이순신 장군이 판옥선 몇 척과 거북선 몇 척을 가지고 그 수많은 적군의 함선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 전략은, 그 전술과 그 승리는 말이죠, 해군 역사상 드문 케이스입니다. 세계 해군 역사상. 그래서 세계 해군들이 교과서적으로 삼는 그런 사례가 됐어요. 저 해군 사관학교 가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놀라워요. 그래서 왜군들은 말이죠, 조선 수군이 왔다 두렵지 않았어요. 이순신이 왔다 그러면 다 혼비백산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고 나의 사령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적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문제가 물러나기도 하고 계속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그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쫄지 마시길 바랍니다. 쫄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들도 쫄면 더 달라들어요. 이제 반달곰이 전국적으로 93마리가 번져가지고 언제 여기 올지 모르거든요. 김천까지 왔었어요. 반달곰 만나시거든 쫄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쫄면 신기하게 곰들은 말이죠, 막 자극이 돼서 달라들어요. 반달곰은 치명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건들면 안 됩니다. 쫄은 멧돼지도 마찬가지예요. 멧돼지도 도망가고 쫄아 있으면 그냥 맹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들은 다 그래요. 신기해요. 그래 약육 강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할렐루야.
당당할 때만 비로소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천국을 일고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행하셨다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는 포로였어요. 그리고 법이 정해져 가지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왕이 세워놓은 신상에 절을 하라고 그랬어요. 안 하면 불에 태워 죽인다고 그랬어요. 사자밥에 떨어뜨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알고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잖아요. 처음에 뽑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상들이 먹었던, 그리고 왕이 먹었던 그런 산의 진미를 다 거절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거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리고 나는 포로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그 정체감 속에 다니엘이 드디어는 국무총리가 되고 제국의 2인자가 된 것입니다. 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 왕들도 느부갓네살을 비롯해서 고관 대작들이 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막 고백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다니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 100번 해도 이런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읍시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이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으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순종해서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향해서 대적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십시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